할렐루야. 네, 10월의 마지막 수요일, 오늘 또한 주예전에 오셔서 또 수요 예배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10월 달도 이제 다 지납니다. 내일이 10월의 마지막 날. 내일 밤이 되면 10월의 마지막 밤. 누구 노래가 또 생각이 나겠네요, 그죠? 10월의 마지막 밤. 아무튼 또 노래가 생각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10월에 이제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하고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은 11월 맞이하게 됩니다. 또 월사으로 출발하고 또 11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특별히 감사가 가득한 그런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몇 번째냐면 41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 9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 오늘 주보에 네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돌라는 누구입니까? 혹시 돌라라는 사람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잘 모릅니다. 이 돌라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사기 지금 41번째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는 뭐예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사기거든요.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는 누구냐?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즉 왕정시대, 왕이 세워져서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왕정시대라고 하는데, 이 왕정시대 전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일컬어서 사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하고 정리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 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갈대아우로 내 아버지, 내 친척, 내 고향, 그 땅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고향 땅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한 대로 갑니다. 어떻게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가는 거예요. 무작정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사실은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거든. 자, 이때부터를 우리는 족장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족장시대. 이 족장의 처음은 누구냐? 아브라함. 두 번째 족장은 누구예요? 이삭. 세 번째 족장은 야곱. 그리고 나서는 요셉, 유다, 이렇게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족장시대라 그렇게 해요. 족장시대.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으로서 살게 되는데, 근데 총리로 있을 때는 좋았지만 요셉이 총리가 끝나고 죽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때는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시련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압제가 옵니다. 그래서 바로가 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를 하면 다 죽이라,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아주 굉장한 압제. 그래서 거기서 고통 중에 얼마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이게 애굽 생활이에요. 족장 시대가 있고 이제 애굽의 노예 시대, 그 노예 시대가 한 430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에게 지팡이 하나 주고 너 가서 내 백성 이끌어내라. 이제 모세를 이제 애굽에 보내서 이제 출애굽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 치셔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도달한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습니다. 광야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족장 시대, 애굽에서 노예 시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광야 시대, 40년의 광야 시대, 그때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자, 이 모세가 이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바톤 터치를 합니다. 누구에게 물려주나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물려줍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는 홍해를 건넜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갑니다. 근데 요단강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시대가 아니고 모세 시대에 이미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지파가 누구냐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2지파 반이 이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땅을 다 모세를 통하여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톤 터치가 돼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되어질 때 거기 요단 서편에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 시대.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다 분배하여 12지파에게 다 분배되어진 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도자가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어요?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 이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입니다. 갈렙의 사위. 여호수아, 갈렙. 아까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 불렀나? 안 불렀나? 노래 불렀었나요? 네. 아무튼 여호수아 갈렙이죠. 갈렙의 사위가 온니엘입니다. 그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평온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사가 누구냐? 에훗, 왼손잡이 사사 에훗입니다. 이 에훗은 아주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80년 동안 평온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에훗이 오랫동안 좀 장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가 누구였냐? 세 번째는 3이잖아요. 그죠? 세 번째 1, 2, 3. 세 번째 그래서 삼갈입니다. 삼갈. 잘 모르죠. 이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 가지고,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했다라고 하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얼만큼 통치했는지, 얼만큼 사사였는지는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사사가 나타납니다. 이 네 번째 사사는 여성입니다. 여자 대통령이 나오듯이 그 예전에도 여사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드보라였습니다. 이 드보라가 누구의 조력을 받았냐 하면은 바락이라고 하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락은 사사는 아닙니다. 드보라가 사사입니다. 이 바락과 함께 이 드보라 사사가 활동을 하면서 40년 동안 평온함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 사사 다음에 나타난 아주 유명한 사사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죠. 기드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40년 동안 사사를 하면서 또 40년 또 평온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사사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기드온의 첩의 자식, 기드온의 아들이죠. 첩의 자식 누구였어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잠시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한 분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여섯 번째 사사가 나타나는데 그 여섯 번째 사사가 누구냐? 돌라입니다. 자, 돌라가 누구냐? 그랬는데 바로 돌라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사사 돌라가 활동하게 됩니다. 자, 오늘 사사기 10장인데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자, 돌라는요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아하, 이사갈 지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사는요 한 지파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지파에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사사를
선출해 내시는데, 근데 이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돌라는 어디에 거주하였다?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 에브라임 지파? 자, 이사갈 사람인데 이사갈 지파에서 살지 않고 어디서 살았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3일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몰라요. 그 이유는 몰라요. 단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이 에브라임 산지가 살기 좋았던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또 에브라임 산지가 그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좋은 위치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지만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사사의 직무를 감당했다는 거죠. 자, 2절 봅니다. 2절.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 돌라가 사사의 활동이 몇 년 동안 했다고요? 몇 년?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결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거는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잊어버립니다.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23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3년 만에 죽었어요. 어디 장사됐다?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장사되었다. 그가 살고 있던 그곳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그것은 돌라는 사사로서 몇 년간 중요하진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간? 23년간 활동했는데 업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린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업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를 한 2개월 했다. 그러면 업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년 3개월쯤 했다. 그러면 혹시 그냥 그러지. 몇 년 했다고요? 23년. 여러분, 23년 동안 활동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23년 만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면 좋겠습니까? 정말 빠른 세상이잖아요. 빠른 세월이잖아요. 벌써 올해도 지금 10월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11월이거든요. 정말 빠른 세월, 빠른 세상. 여러분, 나는 무엇을 남기면 좋겠습니까? 물어볼게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나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23년 넘으셨죠?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다들 23년을 훨씬 넘었을 가능성들이 대단히 높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집사 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권사 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장로가 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목사가 된 지 몇 년 됐을까? 저도 꽤 오래됐습니다. 3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사사가 된 지 23년이지만 아무런 업적이 기록이 없다. 그냥 죽었더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좀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무엇을 남기면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며 수십 년을 믿으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이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남기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남기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야일은 누구입니까? 야일은 누굴까? 야일도 잘 몰라요, 그죠? 돌라도 모르는데 야일을 어떻게 알아요? 자, 사사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하, 야일도 누구였다? 사사였구나. 바로 이 돌라 다음에 나타난 사사가 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어떤 업적, 어떤 기사,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사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사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선지서 있죠? 뒤에 가면은요, 그 선지서도 둘로 나눠져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여러분 소선지서 알아요? 호세아, 아모스, 요엘, 오바댜, 나움, 하박국, 뭐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쭉 일어 나오는 거 나오잖아요. 그 12소선지, 그 12소선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작은 선지자구나 이게 아니라 그 선지자가 기록한 그 분량, 그 내용이 분량이 작다 그래서 소선지. 그럼 분량이 많으면 뭐예요? 대선지. 그럼 대선지자는 누구예요? 이사야 같은 경우, 예레미야. 그 분량이 많죠, 그죠? 그걸 대선지서라 그러고 분량이 작은 거를 소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를 구분할 때도 소사사, 대사사 이렇게 구분하게 하는데 그것은 크고 작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업적이, 그들의 나온 그 분량의 업적이 작으냐 크냐 여기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입니다. 아무튼 야일은 길르앗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돌라가 사사가 되고 죽은 그 다음에 그 후에, 이게 시간이 얼마 됐는지 몰라요. 바로 됐는지 아니면 10년 지나고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 타자로 그 후에, 이거는 시간적인 것보다도 계승적인 게 더 뚜렷합니다. 그래서 다음 타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타자로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길르앗 사람. 여러분 길르앗은 어딘가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이미 거기에는 두 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던 이 요단 동편의 땅을 길르앗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가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길르앗은 므낫세 지역입니다. 므낫세 지파 지역입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아하,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어느 지파 사람이다?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아까 돌라는 어느 지파라 그랬어요? 이사갈 지파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야엘은, 여기 다음에 나오는 이 야엘은 어느 지파라고요? 므낫세 지파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일이 일어나서 몇 년 동안 일했어요? 이번에는 22년. 돌라는 몇 년? 23년. 야일은 몇 년? 22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돌라와 같이 이 야일도 기록될 만한 업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엘이라 부르더라. 야엘은 22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록 업적이 별로 없습니다. 나타난 게 딱 요겁니다. 4절 요거. 아들이 몇 명? 30명. 그래서 쓸 게 없어서 아들 30명. 그 업적이 쓸 게 없어서 아들 30명. 여러분 기드온은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70명. 뭐 기드온에 비하면 별것 아니죠. 예, 70명이,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뭐 야엘은 30명인데 뭐 기드온에 비하면 별것 아니지만 아무튼 자녀가 30명? 아, 이게 업적인가? 아이를 낳는 것도 업적이면 업적이겠죠. 근데 요즘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진짜 대단한 업적입니다. 옛날로 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 아들 30명이 있고요. 그들이 다 뭘 탔다고요? 어린 나귀 30을 탔다. 여러분, 어린 나귀는요, 나귀를, 그 당시 나귀를 탔다는 거는 그 사람이 명예와 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명예와 부가 있는 사람이 이 근동 지방에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30명이 다 나귀를 탔다는 거는 그만큼 이 야일에게 재력이 있었다는 거죠. 부와 명예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성읍이 몇 성읍이 있어요? 성읍 30. 그러니까 아들 하나들이 다 성읍 하나씩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개의 성읍을 다 차지하고 있는 이 30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야엘, 그래서 그 성읍을 뭐라고 불렀더라? 그 길르앗 땅에 있는 그 성읍을 뭐라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야일의 마을, 야일의 동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성읍을 자기 아들들이 다 한 성읍씩 차지하고 있고 어린 나귀를 다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 하봇 야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봇 야일, 야일의 동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때 생겨진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말이 생겨졌었습니다. 이 말이 언제 생겨졌냐면 모세 당시, 자, 이 땅을, 요단 동편의 땅은 모세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하기 전에 바로 이 두 지파 반에게 이 땅을 분배해 줬는데, 그때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길르앗의 촌락들을 다 점령한 뒤에 거기에다가 붙인 이름이 뭐라고 붙였다고요? 뭐라고? 하봇 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앞쪽이잖아요. 자, 민수기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바로 이 야일이 이 사사 야일하고 이름이 똑같죠. 왜냐면 자기 선조들의 이름을 그대로 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렇게 따거든요. 자기 손조들의 이름을 똑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야엘, 오늘 여기는 사사 야엘. 자, 다르지만 같은 므낫세 족속이죠. 그 야엘이,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야엘이 촌락들을 빼앗다. 이 촌락은 누구 촌락이냐? 원주민들의 촌락이죠. 가나안 원주민들, 그걸 점령해서 다 빼앗고 그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 야일의 마을, 야일의 동네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의 그 유산이 그대로 물려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일의 집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야일이 사사로 22년 동안 있었지만 그도 돌라와 같이 23년 사살했던 돌라와 같이 별 업적이 없었다는 것, 아들 30 있었고 30 성읍을 가졌다는 것뿐, 이게 전부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의 일생에, 오늘 나의 인생에 남겨질 것이 자녀, 남겨질 것이 재산뿐이라면 안 된다. 오늘 나에게 남겨진 것이 그냥 자녀가 남겨지고 재산만 남겨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뭘 남기면 좋겠습니까? 나는 어떤 업적을 남기면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모범의 여정,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을 남겨서야 그것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야사프라는 말인데, 그 뜻은 뭐냐면 증가한다. 그들이 다시 반복해서 또다시 죄를 짓다, 또다시 악을 행했다. 근데 이 악이 어느 정도의 악이냐? 점점점 그 악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점점 크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악이 소멸돼야지. 그렇죠. 우리는 악한 걸 자꾸 버려야죠. 예수를 믿으면 악한 것이 없어지고 버려져야 되는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 악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커지고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라고 하는 야사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그들의 악행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냥 보고 계신데 그들이 하는 일은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우상숭배. 자, 그들이 어떤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바알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 바알은요, 가나안 지방의 대표적 우상이 바알입니다. 아스다롯은요, 바알이 남성신이면 아스다롯은 무슨 신? 여성신입니다. 아람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람의 대표적인 신, 폭풍신 아닷, 테슘이라고 하는 폭풍신, 태양 여신, 아린나라고 하는 태양 여신 섬겼다는 거죠. 가나안 지방의 대표적인 바알과 아스다롯, 이건 기본입니다. 우상숭배의 기본, 아주 보편적인 우상숭배. 그리고 거기다가 아람의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거기다 누구 신들? 그 다음에 시돈의 신들. 시돈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주로 아스다롯, 그 다음에 에시문을 섬겼는데 대체로 풍요의 신. 사람들이요 다 신을 왜 섬기는 거예요? 뭔가 풍성한 걸 얻고자, 뭔가 얻어내고자. 그래서 풍요의 신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거죠. 시돈의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모압의 신을 섬깁니다. 이 모압의 대표적인 신이 그모스입니다. 이 그모스는 전쟁의 신이거든요. 땅을 차지해서 더 풍성히. 그래서 전쟁의 신한테 매달리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민수기 21장 2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이 모압의 신이 누구다? 그모스예요. 모압아 내가 화를 당했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다. 그모스, 이 우상이니까 그 신을 섬기는 백성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멸망당하죠.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신들을 또 섬깁니다. 암몬의 국가신은 몰록입니다. 일명 말감이라고도 하고 또는 밀곰이라고도 합니다. 밀곰. 이게 암몬 자손의 신입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이 밀곰, 이게 바로 암몬 국가신 몰록입니다. 일명 말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떤 신을 또 섬깁니까? 블레셋 사람의 신들까지 섬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 국가신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다곤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삼손이 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마지막 그 기둥을, 마지막 힘을 달라고, 그래서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함께 죽는 거죠. 그게 다곤 신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다곤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을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누구?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삼손을 잡아 눈을 빼고 삼손을 잡아 연자맷돌 돌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와, 우리 다곤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 그러면서 다곤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한 가지 우상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이건 기본입니다. 거기다가 뭐 별의별 신을 다 섬기는 겁니다. 어떤 신 섬겼다 그랬어요? 아스다롯, 아람신, 시돈신, 모압신, 암몬신, 블레셋 신, 별의별 신들을 다 섬겼다는 거죠. 한 가지 우상이 아닙니다. 가나안 지방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종교성이 대단합니다. 누구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아유 나는 무교예요. 나는 종교가 없어요. 무교. 여러분, 무교 없습니다. 무교라는 사람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종교이기도 하고 아니면은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이죠. 미신이 있거든. 모든 사람은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죠.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참 지혜의 근본, 그게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나의 종교성이 오직 하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종교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자, 7절 읽어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뭐 하셨다? 파셨다. 팔아버리셨다. 나귀도 주인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안답니다.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개는요, 주인을 너무 잘 알아봅니다. 집에 개를 키우는 분들이 많죠, 그죠? 강아지. 개라 그러면 또 되게 또 뭐라 그러더라고요. 반려견이라 그래야 된다고 막. 아이고, 요즘 개가 얼마나 우상단체가 됐는지요. 개를 하나 키우는 게 아이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병원 가야지, 죽으면 장례 치러줘야지, 납골해줘야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마 개도 주민등록 등본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개에게 유산이 물려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앞으로는. 외국에서는 진짜 개에게 자기 유산을 물려준 사례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안 주고. 개만도 못하다 너희들은. 그래서 자녀들한테 안 주고 개한테 자기 유산을 다 몽땅 개한테 물려줬거든요. 개는 주인을 너무 잘 알아봅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개수리 살 때 그때 개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를 안 키워요. 왜냐하면 개를 한번 키우기 시작하면요, 사람보다 10배, 100배 정을 뗄 수 없는 게 개입니다. 사람보다 10배, 100배 정을 못 뗍니다. 한 번 키우면. 그래서 제가 개를 안 키웁니다. 그만큼 정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집에 해피라고 하는 개도 있었고요, 루비라고 하는 개도 있었습니다. 해피라고 하는 개는 쥐약을 먹고 마루 밑에서 개갱개갱개갱 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다 뭐예요? 된장 말라가지고 다 했는데 그냥 몰래 사람들이 그것도 캐먹을까봐 몰래 산에 가다 묻어놨거든요. 정말 그 해피가 죽었을 때 너무너무 슬펐거든요. 근데 루비라는 개가 있는데 너무 똑똑한 개가 있었어요. 정말 똑똑한 개. 제가 이제 성도고등학교 다녔으니까 인천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요즘 같은 데 다 깜깜해요. 집에 가면 깜깜할 때요. 깜깜한데 우리 그 골목에 이렇게 들어가면 교회가 있고 교회 앞에 사택이 있었는데 내가 골목을 올라가는데 거기 한 30m 이렇게 골목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골목을 딱 들어서면요, 벌써 내 발자국을 알아요. 누가 알아요? 루비가 알아요. 나는 루비를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내 발자국을 이 개가 알고 자기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손자까지 딸려가지고 막 내 교복 거기다 막 그냥 발을 막 그냥 비벼대는 거예요. 꼬리치고 신나하는 거죠. 나는 부른 적도 없거든. 근데 자기가 먼저 알아봐요. 놀라운 거는요, 다른 사람 아저씨, 옆집 아저씨의 발걸음은요 전혀 안 알아봐요. 쫓아가지 않아요. 그냥 왕왕 짖기만 해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돌봐주셨는데, 그토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뭐 하셔서 진노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루비가, 강아지가 나에게만 그냥 왕왕왕왕 짖고 옆집 아저씨한테는 꼬리를 살살살살살 흔들면요, 나도 진노할 거예요. 그리고 그 개를 팔아먹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대요. 누구에게? 암몬 자손에게. 누구에게? 블레셋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셨대요. 파셨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많은 열국들을 사용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북방 민족을 사용했어요. 근데 블레셋은 남방 민족이거든요. 이 남방 민족에 있는 블레셋을 드디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북방 민족을 통하여 징계하실 때에는 북쪽 지역에 있는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수불론 지파, 이사갈, 므낫세, 그쪽 지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는 남방 지역에 있는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파셔가지고 징계를 내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압제를 당하게 되는 거죠. 사사기 10장 9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 자,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리고 이제부터 이 블레셋, 이 남방의 블레셋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해서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이 블레셋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로 이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등판한 거예요, 등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유는 징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유는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채찍 맞을 일이 없도록, 이방의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하여 팔아버리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주의하고 깨우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서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파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파시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파시지 마시고 나를 사주시옵소서. 나를 사주셔서 당신의 소유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시고 나를 사주셔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